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달란트 맡은 자의 모습. 이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는 아마도 우리가 여러 차례 접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생 동안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잘해라. 옆 사람에게 잘해라. 뭐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잘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죠. 그것은 바램이기도 하고 격려이기도 합니다. 잘하라는 바람이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해요.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은 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잘한다, 잘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듣는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20절,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연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5달란트 맡았던 사람에게 잘한다, 잘했다 주인이 칭찬하죠. 뭐 조금 분량은 작지만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22절, 23절 비슷한 내용입니다.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연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어쩌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말 듣기 위해 애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잘했다. 오늘 성경대로 말하자면은 잘하였도다. 여러분 다 이 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나쁜 일에 그렇게 불리어지고 쓰임받으면 안 되겠지만은 좋은 일에, 선한 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잘한다, 잘했다, 잘하였도다, 이 말을 듣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요.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낭패를 당하고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잘하라는 겁니다. 내게 무언가 맡겨졌을 때 그 일을 잘하면 잘한다, 잘했다. 한편으로는 칭찬을 듣고 격려를 듣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피곤해지는 거죠. 잘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칭찬과 상급이 주어집니다. 21절에 보면 또 23절에도 중복이 되지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라는 것일까? 경쟁해서 이기면 잘했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규칙은 그래요. 겨루어서 이기는 것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나와 경쟁 상대가 되는 사람을 앞서 있는 상태를 승리했다, 이겼다,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금메달도 주고 은메달도 주고 동메달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경쟁해서 겨루어 이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명, 달란트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바로 은사, 사명에 가까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은사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책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의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각각의 재능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예요. 불공평할 수도 있죠.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를 줍니까? 우리가 이렇게 5개, 2개, 1개 정도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니까 그러지 1달란트만 해도 거의 한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20년 이상을 모아야 만질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근거는 각각의 탤런트, 각각의 재능대로입니다. 사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 이 탤런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 김 목사는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들 중에 무슨 제주업기로 첫 번째 꼽으라고 하면은 저를 꼽을 거예요. 운동도 못해, 취미도 없어,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대다른 관심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재밌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 나는 달란트하고 좀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교사들에게 주신 사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재능, 은사, 사명의 각도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합니다. 사명과 은사는 나에게서 자발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각자의 기질과 특성은 다 달라요. 생긴 것만 봐도 어느 정도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나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사인 줄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눈썹만 좀 어떻게 하면 노후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눈썹만 어떻게 해가지고 노후가 좋을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집에서 했더니 제 딸이 그러니까 눈썹 좀 그리라니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기독교적 언어는 아닙니다만은 팔자가 바뀐다면 저는 내일 당장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다고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바뀐다거나 확정되는 것은 아니겠죠. 나에게서 자발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사명과 은사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신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까 김 목사가 나에게는 재주가 없다, 달란트가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김 목사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재능이 없는 사람, 은사가 없는 사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래 속한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재능과 은사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직업과 직분을 통해서 각각의 은사를 다 주셨지만,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의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들은 각각 맡은 바대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각각 맡은 바대로 충성스럽게 남긴 종들에 대해서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주인이 말하기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각각의 재능대로 받은 바가 다 달라요. 생긴 것 다르듯이, 우리가 자라난 환경이 다르듯이, 기질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 재능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재능이요, 사명이요, 은사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재능과 은사와 사명은 내가 가진 그것으로 어떻게 충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충성을 원하십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근거가 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각각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사명을 따라 충성하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사명을 따라 충성하는 성도라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기록한 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부족한 종은 요즘은 이제 교사 강습에 제가 강사로 잘 청함 받지는 않아요. 이제 오늘 사회 보시는 우리 김은식 목사님 이런 분들이 교사 강습에 청함 많이 받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행사하면 우리 교회 주 강사님으로 늘 오시죠. 근데 저는 요즘 주일학교 잘 오라고 안 해요. 그런데 가끔 교사 교육하는 그런 파티에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면 제가 이 말을 거의 빼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몇 번씩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제가 살아온 지난 생애 가운데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행복했던 시간은 신학교 가기 전 교회 학교 교사 10년의 시간이었어요. 안 바꿀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 20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교회 학교 교사 10년의 시간은 가장 찬란했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교사의 직분을 맡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여름 성경학교 때 예배당에 물 뿌리다가 그 부장 장로님이 교사하라고 2학기에 무조건 임명해서 그 다이알비노 하나 선물 받고 시작한 것이 교회학교 교사였어요.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물론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 설교를 통해 은혜도 받고 진리도 깨닫고 했지만, 브루스 윌킨슨이 말한 것처럼 가장 잘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저는 미숙하지만 서툴지만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면서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성장한 것입니다. 제 인생에 저를 가장 탁월하게 성장시킨 시간은 바로 교회 학교 교사 1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해야 할 헌신과 충성이 그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도 가슴 벅차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분량이지만 그 한 달란트를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어요. 근데 그 주인은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 충성하지 않은 것은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무익했습니다. 악하고 게을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는 세상도 주목하고 성도도 주목하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면 게으른 종이라고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해야 할까요? 세계사에 필적할 만한, 교회사에 필적할 만한 엄청난 이슈가 되는 그런 일들을 빵빵 터뜨려야, 그래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말을 할까요?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 팔이 미치는 영역, 내 능력이 미치는 영역, 즉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재능, 은사, 사명, 크기, 분량, 내게 있지도 않고 감당할 수도 없는 부분을 주님은 원치 않으셔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따라서 합시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 인생의 명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야 그것이 나로 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혹은 입에 발린 말처럼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너무도 자랑스럽고 고마운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 잘했다고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를 맡은 자의 모습은 잘했다,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잘했다고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금년에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쓸 것 생각하니 미리 감사합니다. 앞서 찬양하는 우리 선생님들 벌써 유니폼 입으시고 찬양하였는데 얼마나 준비하는 일이 벌써 시작되었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멋진 선생님 또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